2010년도 말 2011년도 초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한소망교회라는 교회의 청소년부의 전임 전도사로 처음 부임했습니다. 처음 맡았을 때 중고등부 합쳐서 학생 수가 대략 250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굉장히 뜨겁고 활발한 교회였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찬양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일렉 기타를 치던 한 교사가 개인 사정으로 교회를 못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찬양하는데 청소년들이 일렉 기타가 없으면 이게 찬양이 성숙하지 못한 애들은 잘 되지가 않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총신대 학부 1학년인 한 청년의 얼굴을 보여주셔서 걔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계속 제가 같이 교사하자 하는데 자기는 군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포기하겠습니까? 제가 한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방학 때여가지고 겨울방학 때여가지고요. 교사들이 저랑 놀려고 항상 교회에 많이들 몰려왔어요. 남자 청년 한 30-40명이 저랑 일주일 내내 놀았어요. 밤에 뭐 하냐면요. 교회 안에 그 체육시설이 있었어요. 농구장, 족구장, 배드민턴 모든 게 가능한. 거기서 이제 밤새 족구를 하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저희 팀이 한 번 이기고 간사님 팀이 한 번 이기고 그냥 하면 뭐든 재미없죠. 치킨 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한참 핫한 치킨이 호식이 2마리. 하나 가격으로 2마리를 먹을 수 있어서 그거 내기를 하는데 목숨 걸고 밤이 새도록 족구를 했습니다. 동이 터올 무렵 게임이 다 끝나고 그 청년 이름이 영훈이에요. 영훈이가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걸었죠. 영훈아, 군대 갈 준비는 잘 돼가니? 아니 그런데 갑자기 이 녀석이 그 전에는 그렇게 군대 가지 말고 나랑 같이 교사로 사역하자 했을 때는 퇴짜를 놓던 녀석이 줄줄줄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사실은 군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신학교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또 2학기로 올라가면 헬라어도 시작해야 되고 히브리어 원어를 시작해야 돼요. 근데 본인이 이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서 군대로 도망치려 했다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을 열고 저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마음에 감동이 와서 담대하게 영훈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훈아, 군대는 너의 피난처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피난처야. 시편의 말씀으로 선포했죠. 그리고 당시에 100일 새벽 기도 중이어서 바로 새벽에 본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첫 곡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그 청년이 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요.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이 주룩주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찬양 시간이 끝나고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이 되었고요. 설교가 은혜롭게 마치고 그 당시에 이제 끝나면 단으로 이제 그날의 안수기도자들을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호출하세요. 그러면 그 위에 단 위에 올라와서 안수기도 받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찬양 사역자들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찬양팀들은 모두 단위로 올라오세요. 이 녀석이 갑자기 또 눈물 콧물을 주룩주룩 제 옆에서 흘리더니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전도사님, 다녀오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부르신 걸 느낀 거죠. 그리고 1시간이 넘도록 불을 껐으니까 모습이 실루엣만 보이잖아요. 1시간이 넘게 단위에서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높이 들고 자신의 진정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영훈이의 실루엣이 제 눈에 아직도 선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군대를 미뤘고요. 저와 함께 청소년 사역에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전도사가 기도하고 선포한 말씀을요, 하나님은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셨어요. 이루어지도록 극적인 연출을 준비하셨죠.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진 PD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 멋진 하나님의 말씀과 연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청년,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 순종하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 기타 실력이 일치월장하는 거예요. 제가 눈으로 본 일렉기타 치는 사람 중에 이 아이만큼 잘 치는 청년을 본 적이 없어요. 몰랐던 자신의 은사가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뜨거워지잖아요. 찬양이 뜨겁고 제가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청소년 예배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청소년부가 2층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애들이 너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2층에서. 그러니까 이 건물 전체가 흔들려요. 3층이 4,500석 본당이었는데 3층이 울려서 흔들렸습니다. 어른들이 예배 드리다 말고 뛰쳐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난 줄 알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청소년부 예배 때 뛰지 않는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로 갔는 줄 아세요? 아동부가 당시 저희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하로 내려갔어요. 우리가 가장 넓고 좋은 데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청소년부는 250명에서 시작했잖아요. 750명까지 부흥과 성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걸 저는 제 두 눈으로 보고 제가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음성을 잘못 분별하고 잘못 해석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공동체가 분열하고 깨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을 잘 배워서 우리 생명의 말씀 공동체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 시리즈 시간인데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시간은요, 인생은 속도보다 뭐다? 방향이다. 아멘. 그리고 그 방향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방향, 그 길을 걸어가는 뭐가 진짜 중요하다?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정말로 소중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향, 그리고 아무리 빠른 속도를 할지라도요, 공동체가 깨지면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아무리 신비로운 체험을 했더라도요, 공동체가 깨지면 그 신비는, 그 환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신비바조를 배워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큰 자와 작은 자가 함께 걸어가는 법 말입니다. 신비바조를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사랑, 이 신비바조가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 가득 넘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간은요,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였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를 꿈이든 환상이든 말씀이든 통해서 받았을 때 그
계시를요 자의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아전인수하면 어떻게 된다 말씀드렸죠? 예수 무당의 길로 빠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모든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므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요 매일매일을 신비한 것만 쫓지 않아요. 삶이 지루할지라도 곤고할지라도 혹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묵묵히 내게 주신 은혜를 쫓아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이 17세 때 그 꿈을 꾸었지만 그의 인생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그 신비로운 환상과 꿈을 보여주세요 구하지 않았어요. 39세 때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있고 2년 어마어마한 흉년이 있어서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자신의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을 바로 그때야 비로소 21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17세 때 꾸었던 그 꿈이 떠올랐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석을 하나님께 맡긴 요셉이었기에 가능한 삶이었죠. 만약 요셉이 그 꿈의 해석을 자기가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는 형들이 아버지가 나한테 절한 높은 사람이 될 거야. 무슨 뭘로 빠집니까?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았을 때 아마 우리가 한국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복수극으로 치닫는 걸 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맡길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더 큰 자신의 꿈, 구원의 역사를 파노라마로 펼쳐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보면요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요셉이 알아요. 그리고 뭐라고 유언합니까? 내 뼈를 무덤에서 꺼내서 자기도 그때 데려가 묻어달라 선포하는 걸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요셉처럼 신비한 모든 계시를 다 풀리지 않는 삶에서의 모든 사건과 사고를 그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 시간은 말씀, 성령, 선교 이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세 가지 핵심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10년을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이루기 위해 온 몸을 던져가며 싱가포르 땅에 서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김래원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죠. 편하게 대형 교회에서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좀 쉬면서 말씀만 듣다 축도 끝나기 전에 담임 목사님 만나기 전에 스르르륵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큰 교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왜 오늘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세 가지 핵심 가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초대 고 김래원 목사님부터 지금 김정한 담임 목사님까지요. 이 10년을 이어오면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비전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이었어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 거기에 가서 머물러라. 이 말씀을 받고선 제가 교회에 대해서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뭐요?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잘생기신 분이 있어요. 말씀이 뜨거워요. 의사 출신이시래요. 그리고 그 2부 예배 뒤에 청년 같은 분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목소리가 좋아요. 안성은 집사님이셨죠. 이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구나.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게 뭡니까? 말씀, 성령, 선교. 이 세 단어를 보는데요. 보는 순간
제 가슴에 박히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세 단어를 하나의 끈으로 제 마음 안에 연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끝부터 이 세 단어를 연결하면요, 이해하는 게 더 쉬워집니다. 먼저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띄워주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교는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유언이라는 거죠.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비전과 방향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십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신학자들은 The Great Command,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이라 이야기해요. 신약의 대표 말씀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The Great Commitment, 하나님의 위대한 위탁. 이 두 가지 핵심 가치가 만약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꿈에, 우리의 비전에, 우리의 삶의 방향에 없다면 단언컨대 그 삶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깊고도 크고도 넓은 계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교의 사명을 우리 공동체가 감당하려면요, 자신의 힘으론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게 뭡니까? 두 번째 나오는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 역할을 감당할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한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을 때 뭐가 임해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죠.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 500여 명이 보는 순간 일시에 승천하시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들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겁쟁이였어요. 심지어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도 베드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난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디베라 호숫가에 갔어요. 베드로가 언제 변했는지 아세요? 성령이 임했을 때. 아무리 객관적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지금 육신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타나셔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믿음이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두 번째 핵심 가치로 뭘 삼는 겁니까? 성령. 그런데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공동체들 중에 일부는요, 꼭 이상한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는 걸 봅니다. 이단 교주들이 외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매우 신비합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은 꼭 기차처럼, 기차가 뭐 위를 달리죠? 기찻길 위, 레일 위만 달려요. 그것처럼요,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레일, 성령의 기찻길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첫 번째로 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만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입기 위해 말씀으로 매일 큐티하고 1:1 양육을 하고 성경 통독을 하는 교회인 것이지요.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만 우리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사단의 역사인지 분별할 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아는 영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마음으로 진동하는 내 심령과 내 영혼과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이 같이 공감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우리의 영혼이 성령 충만해지지 않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요, 변해요. 제가요, 성질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제 아내는 알아요. 살아본 사람만 알아요. 이렇게 앞에서 점잖게 옷 입고 넥타이 매고 웃고 있으니까 사람들이요, 저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사랑이 많고 이렇게 관계 중심적인 사람으로 알아요. 살아본 제 아내는 압니다. 제가 얼마나 목적지향적이고 얼마나 성질이 더럽고 얼마나 성질이 급한 사람인지. 뭡니까? 성령의 제 멱이 잡힌 거죠. 제가요, 싱가포르 생명의 말씀 교회에서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뭔지 아세요? 에스겔 선지자 환상을 보면요, 새 예루살렘으로, 새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새로운 물이. 근데 그게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아라바 바다까지,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서 죽었던 생명체들을 살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인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발목, 무릎, 어디까지 차는 줄 아세요? 허리. 나중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돼요. 제가 허리가 아프면서 내가 허리까지 성령이 찼구나. 아직은 내 의지가, 내 성질이 반은 남아있구나. 그리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런 성령 충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차고 흘러 성령이 넘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꽃이 피고 향기가 나잖아요. 그러면요, 벌이 날라와요. 전도는요,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집회요? 아니요. 전도는 되는 거예요. 750명 되더라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고 품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뛰는 이기적인 심장이 빠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박히게 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증인의 사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말씀, 성령, 선교는 이렇게 하나의 끈으로 이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분별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길의 방향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내 작은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성령, 선교, 이 세 가지 가치가 만약에 여러분 삶에 깊숙이 박혀 작동하고 있다면 삶에서 어떤 문제가 닥쳐도, 어떤 악한 사람이 내게 다가와 공격을 할지라도, 삶에서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크리스천들이 흔히 오해하는 말씀 중 하나가요, 빌립보서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찬양 중에도 Nothing is impossible, 이 찬양 있잖아요. 눈먼 자 눈 뜨게 하고 막 저는 자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앞뒤를 다 보면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가겠다는 말씀이 아니라요,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내가 적응해서, 즉 내 자신을 변화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바울의 고백인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더라도요, 인생이 만사형통한 것은 아닌 걸 보게 돼요. 바울을 보면요, 성령 충만해도요 밥을 굶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도요 배가 파선해서 14일 동안 해도 못 보고 달과 별이 안 보이는 어둠 속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도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만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길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형제의 위험을 당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셔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고통을 겪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정수가 담긴 로마서요, 사도 바울이 왜 썼는 줄 아세요? 선교비가 모자라서 썼어요. 로마를 중심으로 동편까지 편만하게 자신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줄, 또 물질적으로 후원해줄 교회가 없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온 힘을 다하여 편지를 씁니다. 만약 사도 바울의 재정적 어려움이 없었다면 2000년이 지난 복음의 정수라는 로마서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걷고 있다면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을 보면 빌립의 딸이 사도 바울의 혁대를 풀어 포박하는 신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띄워주십시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성령 충만한 바울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포박과 체포, 그리고 로마로 죄인된 신분으로 가서 감옥에 갇히다 목이 베어 순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암시를 줬건만 바울은 끝까지 고집을 피워 예루살렘에 가 체포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요, 사도 바울은 지금 환상을 보고 있지 않아요. 우리들은 흔히 오해하는 게요, 누가 꿈을 꿨다, 환상을 봤다 하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으로 알아요. 아니에요. 아무리 환상을 보고 꿈을 꿔도요, 누가 더 영적으로 깊은 단계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영적으로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유튜브 동영상에서 박누가 목사님의 동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위암 말기세요. 그래서 정말 뼈만 남았어요. 하루에도 수차례 고통을 겪어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한 달은 한국에 가서 치료받고 와가지고요, 다시 필리핀 땅에 와서 필리핀 오지 마을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세요. 자신이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호흡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요, 저는 고 김래원 목사님이 떠올랐고요, 김정한 담임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그들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밤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가서 지금 당장 해외를 건너서 선교사가 되고 가서 순교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교사적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하루를 가치 있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해석하실 수 있도록,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일어나 새벽을 깨우며 말씀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과 성령과 선교, 이 세 가지 가치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